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말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를 매장한 지 벌써 나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문상을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마리아는 집 안에 마르다는 달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죽음이다 합니다. 사실 마리아도 나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은 오빠를 살려주실 거라 하는 소망에 그 불씨를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보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11장 첫머리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사로를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오늘 오신 예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려 이곳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생명이 없던 먼지, 그것이 먼지 덩어리, 흙덩어리가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이 없던 먼지, 흙덩어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와 같은 형편인 나사로에게 부활과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흙덩어리 같은 먼지덩어리 같은 사람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에게 역사하시던지 온 세상에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생명을 지켜주고 죽지 않게 지켜주고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부활과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자기 창자가 틀어진 듯한 아픔과 같은 그 긍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대하십니다.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오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려고 하는 오늘의 나사로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오늘의 나사로들에게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 있다는 얘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살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죽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내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를 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꽃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진작에 그는 왕에 오르기엔 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사실 다윗의 불륜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상간녀 불륜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위대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그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어 그를 다윗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총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 솔로몬은 변했습니다.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삶에서 끊어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율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렇게 망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이처럼 끊어내려 합니다. 사탄은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는 주 예수님을 오늘도 가로막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죽은
생명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세리와 창녀들에게, 오늘의 세리와 창녀들에게, 나사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즐거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헌혈을 하고 수술을 해도 그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이 갖지도 주지도 못한 생명,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주관하시며 그 생명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마음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실망하며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에게 보내셔서 살게 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옵소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것을 좋아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고 예수님임을 믿고 사람 안에 있는 심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나게 하신 줄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살아날 나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도 이 삶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살기를 바라는 이 나사로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